할렐루야. 자,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16절 들어가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모든 표현력이 다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정말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날이에요. 예수는 태초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요, 예수는 우리의 온전함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그날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태초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예수를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예수를 말미암아 제사받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장, 3장, 4장의 복음의 은혜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할 건 믿음뿐이고, 오직 믿음으로서는 되지 믿음이 아니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난 믿으니까 내가 의로운 신앙생활 했죠. 그러면 네 의로움을 자랑해봐. 그럼 다 자신의 의로움의 자랑일 겁니다.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왜? 믿음이 아닌 것은 사고로 여겨. 어떤 대가를 바라는 믿음이야. 진정한 믿음은 은혜밖에 안 느껴. 이것이 믿음이라. 로마서 4장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은혜가 뭡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그 복음은 하늘로서 오는 복음이고 하늘로서 오는 은혜고, 그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형상에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완전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16절은 지금 그날에 있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있는 것 중에 단 하나도, 그 거룩함도, 그 의로움도, 온전함도, 깨끗함도, 공의로움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룩해진 것은 하나님 것으로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한 것. 이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은 은혜를 나타내고, 그 은혜는 요한복음 1장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 존재들은 예수로 인하여 있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있는 자, 그 은밀한 것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고 그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는 그 심판이 이들에게 임하고, 그 심판은 주님께서 책망을 해왔고, 그 책망을 너희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네 안에 주님께서 들어갈 것이며, 예수님이 너와 더불어 먹는 날, 그동안 여러분이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은 그 깨달음은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래요. 너희가 먹고 있는 포도주는 내가 먹는 포도주가 아니다. 하늘로서 오는 새 것이 아니면 내가 너와 먹을 포도주가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로서 오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포도로 하며 네가 그걸 먹고 있지만 그건 네가 먹는 말씀이다. 네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 너에게 교훈을 주고 너에게 깨달음을 주고 너희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말씀, 그 말씀은 내가 먹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새 것, 포도가 있다. 그 하늘로서 오는 포도는 너와 내가 더불어 먹는 날, 반드시 그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 날. 할렐루야. 그 은밀한 심판이 무엇인지 다음 절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한 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난 예수 믿자다, 그러므로 나는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행위를 잘 보면 진리를 따라 행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 교리, 율법이에요. 사람이 행할 건 다 율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잘하는 걸 잘 보세요. 예수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명성과 명예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자랑한 자랑인지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행함의 자랑일 거예요. 그 행함의 자랑은 율법입니다. 주님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행한
네 신앙생활, 네가 의롭게 살아온 신앙생활 내가 펴고자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그럼 네가 귀로 듣고 있던 선자의 모든 말씀 완전케.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아니다 생각할까 봐 내가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의로운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예수를 쫓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들과 같은 신앙생활이야. 지금은 성경에서 기록되었듯이 그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이 더 많은 죄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개입한 것은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의로운 자로서 그 의로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로움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 의로움 속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알을 벤 뱀뿐이라는 거예요. 겉은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새카맣고 어둠으로 가득 찬 불법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영상태래요. 그리고 너희가 의를 말하나 네 의로움엔 공의가 없고 네가 의를 말하나 네 의로움에는 정죄가 있고 네 의로움에는 남을 해하는 무정한 냉정한 잔인한 교만한 오만함이 섞여 있다. 그 어둠을 제거하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로서 자신이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고 의로움 속에 자기는 죄가 없다 생각했으나 그 의로움에 어마어마한 죄가 있고 그 죄는 다른 죄도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죽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야.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우고자 자신의 의를 높이고자 진리를 멸하고 파쇄하고 죽이는 영상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심히 더 죄된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죄가 아니라 바로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한 그 의로움의 죄가 더 깊은 죄라는 걸 더 알게 됩니다. 왜? 그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공격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를 멸하고 황팡케 하는 거거든. 율법이 개입한 것은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함이라는 그 죄를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뛰쳐나온 거예요. 예수만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유대인이나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덕의 행실을 또한 계명을 또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의로움과 선함과 덕을 행하는 모든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 예수를 자랑하고 있다. 보세요. 이들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이 행실 중에 죄를 어떻게 잡아냅니까? 이 행실 속에서는 죄 못 잡아내요. 중한 경외한 자의 모습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네가 행해야 되는지를 좋은 의도의 아름다운 모습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있다. 이건 아름다운 거야. 이건 참 덕의 행실이야. 이걸 좋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의로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네가 덕의 행실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지고 명성을 얻었지만 또한 진리의 규모를 가졌지만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있으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있어요. 교회 사람은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둠에 빛으로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정말 경이롭다 할 정도로 정말 착하고 좋은 주의종이고 좋은 선생이고 좋은 전도사고 좋은 장로예요. 근데 그들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둠의 빛이요. 속임된 자의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들이 가르칠 수 있는 존재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가르쳐 주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내가 많은 걸 더 할 수 있다는 어린아이의 훈도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전하고 있지만 주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의 바른 행사를 전한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는 주님을 전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온전히 영광받고 그분만 홀로 영광받고 그분만이 주인 돼야 되고 그분만이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주인 될 자리에 자신이 그 교회의 주인 되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는 겁니다. 보세요. 신사물고는 도둑질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의로운 행실에 도둑질한 걸 전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율법주의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선함을 좋게 여기며 신앙생활은 자기의 모습이
도둑질하는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를 죽인 재성이라는 거. 가늠하지 말라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고 있는 네가 신성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느부갓네살 그 아들처럼 네가 신성한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야. 신의 물건을.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네 의로움과 세상의 덕의 행실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고 있다. 2000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이방인들한테 모독을 받게 했어요. 요즘 예수 믿는 교회들이 지금 이방인들한테 믿지 않는 자에게 교회가 모독받고 있어요. 인정하죠? 그러므로 내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고 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잘못된 행실을 행했으면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모독하게 만듭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 존귀한 그 이름이 위대하고 강대한 그 이름이 이방인들한테 모독을 받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익하니라. 네가 의로운 신앙생활하다 교만한 자를 있거나 의로운 신앙생활하다 돈 때문에 네가 불법을 행하거나 무슨 네 마음에 어떤 죄악과 타협을 한다면 네가 바로 네 행실의 모든 율법을 범한 자니라. 의를 자랑하고 네 명성을 자랑하고 많이 배운 거 나보다 더 고생스러움을 많이 겪은 거 많은 고난과 고행 속에 있었다는 거 그걸 자랑하면서 그 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존재죠. 주님은 말합니다. 그 온전치 못한 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과 죄를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함이라. 지금도 하나님을 좋게 여기고 교훈을 좋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습에 지금 예수님은 죄를 잡아내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은밀한 걸 잡아내는 건 뭐예요? 그 모습을 정죄하고자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잡아낸 것은 정죄하고 너희의 신앙생활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신앙생활을 완전케 하랍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것을 읽어주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생활에 현실적인 죄를 잡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겉모습은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좋게 여기고 그 교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사람 것을 지극히 좋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덕의 행실을 높이고. 근데 그들한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죄는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의로운 말을 해놓고 그 의로움을 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의로움을 어긴다면 그동안 해왔던 의는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헛것이 되지 않게 하는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나와 같은 형사로 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를 나의 모습으로 변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낼 것이고 또 너는 나를 영접할 것이고 나를 영접한 네 안에 나는 나를 받아들여서 너를 나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리라. 영광. 그러므로 그날에 내가 네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 안에 있다면서 그들의 행실을 보면 주님이 점점 없는 행실을 보입니다. 어떤 존재들은 주만 사모하고 주만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 안에 주님이 있는 걸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안에서 사람들이 주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멸하면서 십자가로 멸하면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려. 이것이 복음의 전도자여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신을 믿고 믿음으로 알마 내가 율법을 따라 할례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죄를 짓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 얻는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냐. 너는 그 의로움을 지키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의로움을 지키다면 네가 그보다 나은 자가 뭐 있냐. 오히려 너는 할례 받지 못해도 그 무할례자가 오히려 할례 받은 자의 모습 아니냐 하고 그들의 행함을 보여줍니다. 2000년 예수님이 여리고 나다 강도 만난 자한테 얘기합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주의자들하고 수많은 제사장 주의종들이 지나갔다. 그를 보고 지나갔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주막에 그를 맡기면서 헐벗음을 입히고 먹이면서 그 부비를 내가 더 줄 테니까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 해주고 왔어. 누가 더 나은 행위를 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할례했다면 이 무할례자가 행한 행위가 오히려 더 할례한 자 아니냐. 아멘. 무할례자, 믿지 않는 자가 의로움을 행한다면, 여러분도 돕지 않는 걸 그 사람이 돕는다면 여러분이 그들보다 나은 게 뭐 있냐고요. 오히려 그들이 더 믿는 자 아니냐. 너는 믿는 자로서 행하지 않고 있고 그는 믿지 않으면서 행하였으니 오히려 그들이 더 믿는 자의 모습 아니냐. 자, 귀인 자들을 쳐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을 믿고 행하는 그들의 행위가 이방인보다 못하다면 그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얘기하고 있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심판을 얘기하는데 할례 얘기합니다. 그 할례가 바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것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여러분 안에 다 잘라내는 거예요. 예수만에 하나님만 있듯이 너희 안에 예수님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할례를 표현합니다. 그 심판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여러분 땅에 행하는 날이에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지 않는 모든 것은 주님이 다 할례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예수로서 예수로 끝난 예수의 생명만 그 안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알게 되었고 그 생명 속에 있어 그 생명 속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요.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취할 수 있고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생명이 뭐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답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태초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귀로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만진 바 되게 한대요.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빛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겁니다. 그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도 그 생명 속에 있어 그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면 어둠에서 네가 빛의 세계로 옮겨질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할 거래요. 심판을 면한다는 것은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2000년 전 예수한테 누구만 있어? 예수가 누구야?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라고 그래? 바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영광. 그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 안에 내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사도 바울을 살지 않게 합니다. 즉 자아 파쇄를 얘기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었다.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에 사도 바울을 살지 않도록 자아 파쇄를 이루었고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인도하고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이 나의 주관자가 되고 나의 선생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해 나를 살리고자 하는 내 자신을 내가 포기하고 정말 나를 위한 나의 구주 나의 주만 내 안에 존귀되기 위해서 내 육체 예수만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책망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점도 흠도 없이 세우고자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이 은혜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예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은 나 자신의 자아를 난 파쇄했다. 나란 나 자신을 도로 찾을 나 자신을 죽였다.
이제 내 육체가 고난에 처하던, 어떤 비참한 데 처하던, 가난함에 처하던, 어떤 부함에 처하던, 거기서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올지라도 난 주님의 손에서 내 자신을 찾지 않겠노라. 사람들은 그러한 여건이 오면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을 도로 찾습니다.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신을 그 위기에서 건져려고, 자신을 그 부유함 속에서 남보다 더 나은 자가 되게 하려고 자신을 자기도 모르게 주목합니다. 주목했기 때문에 자신을 챙기는 거예요. 자신을 챙기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자예요. 어떤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는 없어요. 육체 예수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은 있어도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자는 하나님뿐이에요.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내 자아를 파쇄하고 내 자신을 찾지 않는 나 자신은 죽이고 내 안에 내 주 예수가 사는 것이라. 당당하게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왜 말했을까요? 진짜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 행하려는, 자신의 육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죄법을 섬기는 그 육체는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진리는 그분에 따라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야. 그러므로 내 안에 그분만 존귀되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라. 기자들을 찾아.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얘기하고 있고 이 할례는 어떤 할례인지를 다 기록되어 있어요. 27, 28, 29에 할례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고 3장, 4장은 그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할례시키는 건지. 바로 너희 목구멍 열린 무덤이라. 여러분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을 할례시킬 겁니다. 여러분 입에 진리가 아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나오게 하는, 철학을 증거하는, 인간들의 인상을 전하는, 사람들 명예와 명성을 전하는, 자기를 전하는, 또한 계기와 술수의 모든 가증한 요사스러운 모든 말을 뱉는, 머리 좋다는 그 모든 말, 다른 신을 말하는 그 말, 그 모든 말이 그 입에서 끊치도록 그것을 내뱉는 내면을 할례할. 그것이 3장이고 4장은 그 할례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여 그를 온전케 하는 그 역사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받은 그 모습은 다 은혜입니다. 자신의 몸에 단 하나도 은혜로 되지 않은 건 없어요. 다 자기가 행한 것도 없고 다 주님이 행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의 피로. 영광. 또한 본래 무할의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하겠느냐. 의로운 행실을 행한 자가 의로운 행실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죠. 당신은 신을 믿고 선하신 주님을 좋아하면서 어떻게 남을 돕고 배려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냉정하고 무정하고 그렇게 덤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신이 그렇게 가르치냐?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예수님 자들이 지금 그런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망신당해요. 요즘 예수님자들이 이웃과 싸움하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움하고 또 자기를 모독하는 자들과 싸움하고 있어요. 과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은 조그만 흠도 조그만 바람도 못 견디고 다 자빠져 버려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지극히 조그만 핍박도 받을 수 없는, 희생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십자가 없는 자인 거 알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모든 온전치 못한 행위들을 주님은 다 잡아내는, 은밀한 것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때 행실이라 주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던 모든 행실을 주님이 다 잡아내서 거기서 잘라내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는, 심판하는 그날이에요. 감사합니다. 이것을 28절 29절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 할례가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예수 믿는 자한테 율법주의자가 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 율법주의자가 나쁜 건지 알아요. 예수를 죽인 것도 알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면 싫어요. 근데 자기가 율법주의자인데 그걸 못 알아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네가 그런 자라고 빛을 끊임없이 비춰서 그런 죄 허물에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려고 주님이 계속 비치는데 어둠에 깨닫지 못하다란 그 말이 응하는 자가 되네. 기자들을 전하 예수의 우주.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이 그때가 되면 사망의 그들에 앉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칠 거래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 허물이 다 잡힙니다. 그리고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할례를 진행하는 심판의 그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은 일하며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신만을 위한 육체 회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 합니다. 기자 들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세요. 아멘. 말씀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영광의 빛이 비친다. 바로 그게 그 빛입니다. 사망이 있는 자에게 사망이 있다고 그러고 허물 속에 있는 자에게 허물이 있다고 얘기해야 허물을 볼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자에게 우상을 얘기해야지 자기 우상숭배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여기며 교회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분을 믿는 자들 잘 보세요. 거기에 써있는 그런 우상숭배자, 악한 자, 율법주의자, 그 못된 자 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 있는 걸 몰라요. 모르니까 얘기해야죠.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기려고, 사망의 생명을 옮기려고, 그대로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의 잘못을 잡아냈습니다. 네 모습은 의로우나 네 속은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네 안엔 살인자가 있다. 근데 그들은 그 소리 듣고 자신을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향하여 칼을 뽑는 거예요. 그들은 귀로 듣는 그 진리에 서지 못하는 자, 오히려 창기가 쓰네. 영광.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하였고 그 진리를 말할 때 주님의 진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이건 내 진리가 아니다. 내 교훈이 아니다. 그분의 교훈이다. 내가 너한테 이른 말은 내 말이 아닌 그분께서 이르신 그대로 내가 너한테 일러노라. 그리고 그 진리 말한 자를 죽인 자가 바로 그들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전 세계인들, 유대인들, 예수 믿는 자들, 또한 믿지 않는 이방인들, 전 세계가 그 심판 아래 있을 거라고. 기자들을 쳐라. 아멘.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반드시 사람 안에 일어나야 될 할례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그 예수님만 살게 한 거예요. 바울 안에 바울이 살면 안 돼요. 왜? 죄를 섬기는 걸, 죄를 따르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지 않겠다는 것은 자아를 파쇄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을 파쇄했다. 내 자신을 죽였다. 내 안에 내 자신을 위한, 내 구원을 위한, 내 생명을 위한, 내 모든 것을 위한 내 구주만 내 안에, 내 자아가 아닌 내 자신의 내 자신이 아닌 내 자신의 내 자신을 멸하고 내 안에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겉모습만 예수 믿는 자고 겉모습만 의롭고 겉모습만 덕의 행실을 행하는 자만이 할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자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표면적 할례만 이루었을 뿐이다. 그리고 너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요 표면적 할례만 가진 이 세상 사람처럼
도둑질하고 젖도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해서 사기를 쳐서 교도소가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짓지 않고 교회생활 잘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할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내면적, 영적 할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만 할례는 네 마음에 할지니.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29절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여러분 내면 속사람을 심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면을 심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심판돼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심판이 가능해요. 그래야 완전한 할례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계는 그분으로 시작된 세계예요. 그분이 아닌 것은 다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 끝마친 세계예요. 그분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그분만 존귀히 되기를 날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아, 감사합니다. 아멘.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유대인들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교리를 따라, 율법을 따라, 여러분 자신의 덕의 행실을 따라,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따라, 선한 자아에 따라 행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그 절기를 지키며 살아왔던 그 신앙생활, 그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면적 유대인, 즉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근데 그들처럼 하나님 믿는 자다는 자칭 유대인한 그 유대인의 형상대로 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내면의 유대인, 내면의 그리스도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것은 신령한 것에 있대. 네 내면에 할례할 수 있는 신령한 것에 있다. 네 내면은 말로만 상징적으로 할례다가 아니라 네 마음을 할례할 그 역사가 신령에 있고, 그것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므로 그 신령한 할례를 행하는 그 역사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도 아니요 다만 오직 하나님께서라는 것을 너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쫓아나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한다. 그 칭찬은 하나님께로서 난 칭찬이지. 그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마음의 할례야. 그 신령한 은혜를 따른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합니다. 영광이로다. 이 29절은 그 심판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이루는 신령한 은혜가 있고, 이 신령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여러분 마음을,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 속사람을 새롭게 짓고 속사람을 강건케 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래요. 그러므로 너희 내면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네 마음속에 역사는 그 역사를 경험한다면 하늘로서 온 신령한 은혜인 줄 알잖아. 이 신령한 것은 오직 하늘에 속한 건 아니. 영광이로다.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도 잠깐 읽어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의로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의로움은 이방인보다 못하는 의로움인 것을 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따라 나의 의로운 행실 속에는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심히 죄되게 한 그 독사의 새끼가 된 그 독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죄는 예수를 거하게 하는데 우리의 죄는 예수를 거하게 하지 않는 심히 더 죄가 된 죄를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 호산나 하는데 우리는 호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코자, 그 죄인을 구원코자, 그 고와 가본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들을 살려고 하는, 그분을 멸하고자 하는 자신이 독사의 새끼, 죄 중에 죄인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오히려 영접치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의로움에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할 곳이 없어요. 오히려 창기들, 범죄한 자들, 이단들이 오히려 주님을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호산나하며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오히려 의롭다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더라. 오히려 창기들이 그 은혜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성경에 기록했는데도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해서 자기 이익을 쫓고 자신만을 위한 복됨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닌 그때와 제갈 길로 가 자신만을 위한 복된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길부터 멀어진 그 교만과 오만 때문에, 그리고 악의 길을 쫓아 교만한 자리에 서 있고 죄인에게 서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과 오만에서요. 자기가 믿는 믿음의 자부심이 큽니다. 진정한 믿음은 겸손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 복된 자가 되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돌려드립니다. 그럼 내게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지가 않아요. 자랑하려면 그분밖에 자랑 못합니다. 자신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신은 죄인이니까. 그 교만한 그 흉악한 자신을 죽이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지니고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고도,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도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넘보지 못할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도 겸손하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신을 봐요. 영원히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영원히 죽으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악함과 그 교만함을 잡아낼 때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도 책망할 때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그분으로 끝마친 그 진리로 전하고 있다면 더더욱 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죄를 잡아낼 때 도리어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돼요. 이 심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나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걸 알아. 영광 감사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절에도 써있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있어 천지가 창조되고, 그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이 창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으로 인해 있게 되놓고 그분으로 인해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다시 그분으로 인해 살게 되었어요. 피 흘린 그 말씀으로. 영광의 날이니라. 할렐루야. 선악과를 따먹은 첫 번째 아담, 그 존재들은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존재를 다시는 찾지 않아요. 그들은 영원토록 그 자신을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죄의 종결이야. 아멘. 그 은혜대로 행하고 나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로 했던 말이 그냥 상징적으로 막연하게 내 안에 신령한 은혜가 있으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예언을 하고 어떤 능력이 나가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막연하게. 근데 이 말씀을 행하고 나면 사도 바울이 막연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안에 예수만 사는 거라고 말한 말이 상징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실했던 걸 알리라. 감사합니다. 성경은 진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은 말씀에 이어서 있는 자가 다시 말씀으로 마친 날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있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하여 주님 말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온 것이 뭔지 보여줄까? 예수.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산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정한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을 찾는, 여러분 자신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 지키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따라야 된다는 자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예수님 와서 말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본질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감사합니다. 결국은 태초인 말씀에 의해서 있는 자가 다시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된 존재는 그 구원자로 인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있는 자가 다시 말씀에 의해 있고 다시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되고 나니 바로 이번엔 피 흘린 말씀이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피 묻은 옷을 입은 양떼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요, 내적 그리스도인이요, 영적 그리스도인이라.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마음을 할례한다. 지금 현재 있는 마음을 다 제하고 바로 신성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네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리라. 겉도 창조했은즉 속도. 바로 여러분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곳에 있대요. 신령이 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때 너희 마음에 할례 받을 것이고, 그 할례를 받을 때 네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었기에 이제 너에게 일어날 칭찬은 다 하나님께로 선이라.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잘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을 도로 찾지 않도록 경계에 경계를 더하세요. 지극히 적은 일부터 충성하세요. 조그만 일만 생기면 자신을 찾아가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주님 모른다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적은 일부터 자신을 찾지 않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되게 하세요. 바로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깨워 죽은 자한테 일으키는 주님만 아는 자들이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나큰 그 불쌍히 여김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 은혜 속에서 끝마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차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이들을, 이 말씀에 하면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영광 돌리며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